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예배를 회복시키다 라는 제목으로 총회 주제 설교 7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5일 금요일이죠. 정부에서 이제 마지막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 지침을 이제 전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제 확진자의 감소의 추세, 그리고 원활하게 백신이 접종이 되면은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다 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이제 일상의 삶으로 우리 국민들이 복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예전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 사회적 활동으로 돌아가 우리가 누렸던 옛 그런 삶을 다시 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제약이 있었고 바이러스로 인하여 감염을 조심해야 됐던 것이죠.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행이 되면 100%는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이제 사람을 만나고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몇몇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거나 어떤 분야에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힘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예상을 하고 추측을 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경제 시스템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경제 원리라는 것은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잘 맞아야지만 원활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 생산 물품들이 이제는 한 지역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생산돼서 또 조립이 되고 운송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시스템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또 예전으로 돌아가기 힘들다고 보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 분야는 다름 아니라 종교적인 분야입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기독교는 여러 이유로 인해 코로나 시국에 부정적인 측면이 가장 강하게 드러난 종교입니다. 이것이 원인 무엇이냐 살피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도의 삶,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 내용 중에 주의 공동체가 무너진 후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그 말씀의 원리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의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언약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 세상의 한눈을 팔 때 징계하신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그런 모습, 바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 언약의 땅,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그곳 가운데 심기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눈을 팔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고 세상의 열국과 같이 주변 민족의 그런 강성함과 부함과 같이 그들은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였던 예루살렘 성전, 그 건물,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지 못한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순종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징계를 달게 받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귀향케 하십니다. 느헤미야서는 바로 그러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성벽이 만들어졌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었다, 그런 단편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거역한 언약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물론 그 중심에는 느헤미야라든지 에스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그 기도와 열망, 그 열정을 사용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복하며 죽게 돌아오는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품으십니다. 오늘 말씀도 단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이들의 모습을 통해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살펴보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회복되어야 될 그 일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21년 고신총회 주제 설교 가운데 있는 예배의 삶으로 두 번째 설교를 바탕으로 하였음을 먼저 밝힙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떠한지를 살펴봅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성벽의 재건의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벽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성과 예루살렘 성과 그 외부와 구별하는 그 경계가 바로 성벽의 의미입니다. 또한 성벽이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 속에 거하는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벽의 중건은 한 나라 수도의 성벽을 재건하였다,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기로 작정하신 예루살렘을 회복하였다, 성전을 회복하였다, 그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을, 공동체를 회복하신다라는 의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외형적인 보호의 의미가 이 성벽을 통하여 드러낸과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회복이죠. 이것을 위해서 지금 8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본문을 봅시다. 느헤미야서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기서 말하는 일곱째 달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 그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부터 10월 그 사이를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새해가 시작되는 달이 바로 일곱째 달입니다. 다시 말해 2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새해 첫날의 의미가 됩니다. 새해 첫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이 거주하였던 성읍, 마을에서 떠나 예루살렘 성 수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우리말은 여기서 일제히 모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어상의 의미로 번역을 하면 자발적으로 모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모여라! 새해 첫날에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여라! 라고 명령해서 그 소식을 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모두 다가 자발적으로 새해 첫날 이 성벽이 재건된 후 이스라엘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것이죠. 어떤 특정한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남자, 여자, 아이들 할 것 없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곳에 모였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성별, 신분, 나이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한 자리에 일제히 모인 것입니다. 새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새해는 첫날은 쉬지 않습니까? 노는 날이기 때문에. 시간이 남으니까, 모이기 좋은 날이니까 이들이 넉넉해서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여건이 되어서 모였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은 여의치가 못한 삶이었습니다. 자, 느헤미야 7장 4절입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회복되는 이스라엘이라면, 그 나라라면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고대 시대 때 이제 백성들이 번영했다. 대표적인 그런 표현이 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바는 뭡니까? 땅은 광대한데 그곳에 거하는 주민은 적었는데 그 주민들 또한 뭐라고요? 자신이 거주하는 그 집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포로에서 귀향하여 자신들 조상의 땅에, 이제 분배된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포로에서 귀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우선적으로 이들은 자신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과 성벽을 먼저 건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거처를 살필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집을 건축하지 못하였고, 건축하였더라도 여러 경제적인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여의치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이 거하는 그 거주지에서 떠나서 며칠이 걸려 이 예루살렘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죠. 이는 귀환한 이스라엘이 성벽 재건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새해 첫날에 모인 것입니다. 성벽 재건과 함께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성벽 재건을 이제 마쳤으니까 그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2절과 3절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업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기울였는데, 이들이 모르는 이유, 수문 앞에 모인 이 모든 이스라엘이 요구한 것은 율법학자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낭독하기를 요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누구냐?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서 3번에 걸쳐서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중 2차에 돌아온 이스라엘 무리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후손으로서 에스라 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신학자요, 설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을 낭독하기를 요구합니다. 율법책을 바로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새해 첫날 성벽 재건 후 모여 율법학자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를 자발적으로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새벽부터 종업까지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에 있어서 새벽은 해가 뜨는 시간, 오전 6시로 봅니다. 그러기에 6시부터 12시, 장장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왜 이토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을까요? 잠언 29장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냐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묵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자에 행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얘기죠. 하나님 중심 없이 자기의 소유대로, 자신의 욕군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죄의 삶의 첫발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신의 원대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소유대로 방자하게 사니 결국 이방의 길, 이방 민족의 길을 가게 되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합니다. 그런 아픈 과거의 역사가 있었기에 다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 이스라엘은 성벽을 재건한 후 그러한 과거의 슬픈 역사에 다시 들어가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성벽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삶을 다스리는 그 거주지의 경계를 지은 구역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삶에 놓여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백성들이 제멋대로 살지 않도록 울타리 역할을 하십니다. 말씀이 없는 백성들은 과거의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런 아픈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쓰라린 역사를 통해 자신의 삶 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새해 첫날 마음을 모아 시간을 쏟아, 그 정성을 쏟아 이 한자리에 모였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것은 귀한 교훈이 됩니다. 저는 예전 코로나 시대 전부터 점점 말씀에 대한 그 열정이 사라지는 현장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나 그런 시간에 대해 잘 우리들이 참석하기 싫어하는 것이죠. 설교의 강단은 어떻습니까? 점점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하며 심령을 찌르는 그 날카로움이 점점 설교 강단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설교를 성도들이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그런 현장 속에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 다짐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무엇인가 성도들이 깨닫고 과거의 모습 속에서 벗어나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아름다운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를 다짐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는 주의 공동체가 회복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몸소 이것을 그들의 피부 가운데, 그들의 역사 가운데 경험하였기에 새롭게 되는 그 회복의 역사 가운데 자발적으로 말씀에 듣는 자리에 힘써 동참한 것이죠. 우리의 성도의 일상도 어떻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이루어짐을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을 더욱 품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에 대한 태도를 살펴봅시다. 이스라엘이 에스라를 통해 율법책을 들을 때 그 태도가,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살펴봄을 통하여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느헤미야 8장 3절을 봅시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업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율법을 낭독함에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귀를 기울이다라는 것은 숨을 죽이고 집중하여 듣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가능한가라는 궁금함이 생깁니다.
모든 이스라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모두 모였다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 이제 다른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포로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자그마치 수만 명입니다. 남자만. 그러면 적어도 많게는 수십만, 적어도 수만 명인데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듣는다? 그 당시에 뭐 지금 이런 음향시설도 없는데 어떻게 한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그런 궁금함이 생깁니다. 이것이 가능한 한 이유 중 하나가 그들이 모인 것이 바로 수문학 광장이라는 것입니다. 광장이라는 것은 그냥 허허벌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퍼져서 사라지지 않고 울릴 수 있는 아주 넓은 터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도 유명한 광장, 이런 비슷한 유명한 광장, 바티칸 시국의 베드로 광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인터넷에 사진을 보시면 사우디 메카의 카바 신전을 보십시오. 그곳에 이제 수많은 카톨릭 신자와 이슬람 교도들이 그들의 어떤 특별한 날에 모이는 것을 사진을 볼 수 있는데, 그 주변은 높은 건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광장에 수만 명이 모여서 그들의 경전을 듣고, 또한 교황이라든지 여러 율법사들의 코란을 듣는 그런 사진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말씀을 보면 율법 낭독을 위해 특별히 지은 강당이 마련됩니다. 또 그곳에는 낭독자 에스라 주변에 여러 레위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울림이 있는 공간이 있고 특별히 제작된 높은 곳에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 주변에 함께 있는 레위인들은 에스라가 낭독한 그 말씀을 받아 같은 목소리, 같은 박자로 일제히 따라 그 말씀을 낭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낭독된 말씀은 백성들이 좁게 모여있는 그 공간에 숨죽이며 경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귀담아 들은 것이죠. 그런데 단지 귀담아 들은 것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서 8장 5절에서 6절을 봅시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율법 책을 펼 때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난다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경청, 순종의 자세이죠. 말씀을 듣고 내가 그대로 살겠다, 그런 다짐을 일어섬을 통하여 표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심은 계속 그들의 태도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자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크게 외칩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일어나서 아멘 아멘 찬양을 부를 때 청년 예배 같은데 찬양 예배 같은데 참석하면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을 부를 때 일어나서 손을 들고 찬양한다든지 하지만 설교 중간에 성도들이 일어나서 아멘 하면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대 삶 속에서 이런 예배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예가 그렇지만 이슬람 교도들이 그렇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자신들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일어서고 또 절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또 코란의 일부 부분을 암송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신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자신들의 어떠한 중심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일어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손 높여 아멘, 아멘,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맞습니다. 옳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 얼굴을 낮춥니다. 자신을 낮춥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자신을 낮추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누구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느냐? 하나님 앞에서나 이런 행동을 표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1절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부리는 일꾼이죠. 그러나 그들도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할지라도 보좌 앞에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대고 경배합니다. 그 보좌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듯 얼굴을 땅에 대고 자신의 몸을 낮추는 것, 하나님 앞에 대하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과 같이 높이며 경배합니다. 이는 율법책이나 그 경전 자체나 율법을 전하는 에스라, 레위인들에게 높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하여 이러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것이죠. 시편 기자도 주의 말씀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주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전합니다. 자, 시편 138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주의 말씀이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높이며 경배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에 대한 경배의 태도를 드러내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청하며 높이는 태도를 주의 백성들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는 단지 외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태도란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 사람의 중심이 드러나는 마음의 창이죠. 존경하는 사람에게 존경의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높임으로 그 하나님을 높이는 중심을 드러낸 것이죠. 이는 우리도 이렇게 예배 중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나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땅에 얼굴을 대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죠. 말씀에 대한 우리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를 살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려는 중심을 경청하는 태도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참 사람이란 존재는 참 묘한 존재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죠. 그러기에 태도를 바르게 함으로 흐트러진 중심을 바로잡는 것도 거꾸로죠. 중심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는 것이 맞지만은, 우리는 중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태도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역으로 거슬러서 태도를 정결하게, 태도를 바로잡음을 통하여 흐트러진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모으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 쉽게 많이들 암송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잠언 13장 13절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뭐라고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느리고 낮추고 별 볼 일 없다라고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패망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세상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두려워하며 하나님 두려워하듯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의 울타리 경계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이신다는 그러한 상급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높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말씀을 높일 때 어떤 상을 받게 되는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좀 더 살펴봅시다. 말씀이 주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삶을 사는지 느헤미야 8장 8절을 통하여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한다는 것은 단지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냈다는 의미가 아니죠. 말씀을 풀어 설명하고 해석하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다 사용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그런 서남아시아에 사용하는 이제 아람어입니다. 율법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를 유대인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인 아람어의 번역이 필요했습니다. 말씀 낭독 중 단락마다 레위인들을 통해 히브리어로 에스라가 낭독하자 아람어로 이들이 번역하여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이해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과정이 무척 번거롭습니다. 힘든 과정입니다. 에스라 혼자는 이런 과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어찌 수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낭독하는 것도 힘든데 번역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에스라 율법 낭독 강해를 돕는 13명의 레위인들이 있었고 또 많은 레위인들이 함께 도왔습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이 에스라를 도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강독할 수 있도록 그 장소에서 행한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동시 통역사처럼 그리고 에스라 못지않게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잘 해석되고 설교할 수 있는 율법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가? 이 뜻은 이러한 과정과 비슷한 과정이 전에도 있었고 레위인들에게 따로 이런 율법의 교육이 미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에스라가 바벨론에 귀향한 후 행한 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 제사장인과 동시에 율법학자였습니다. 에스라가 이 이스라엘에 귀향한 시기는 느헤미야보다 13년 전입니다. 바사왕 아득사스다 그 7년에 2차 포로 귀환식 때 지도자로 귀환하였습니다. 근데 귀환하고 그가 결심한 게 무엇이냐? 율법을 연구하고 스스로 준행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년의 세월이 흘러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죠. 그럼 13년 동안 에스라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율법학자로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이를 함께 힘쓸 이 레위인들을 함께 교육시키고 이들과 함께 마음을 모았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성벽 재건 후 새해 첫날 모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모일 수 있었던 것 또한 이러한 말씀의 교육,
말씀의 전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교육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신경의 변화가 생긴 것이죠. 9절에 울었다, 부끄러움을 가졌다. 이것은 바로 회개의 표현입니다. 말씀이 그들의 과거를 생각나게 하고 회개케 한 것이죠. 말씀이 선포될 때 이들은 모여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과거의 잘못, 죄를 깨닫게 하시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검처럼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세상의 거짓됨, 그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이 바로 빛 대신 주의 말씀이죠. 그런데 에스라는 더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회개의 눈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스라엘을 가르칩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에스라는 주의 성일에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며 음식을 함께 나누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말씀이 최종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을 깨닫게 하는, 그 죄를 돌이키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주로 말미암은 그 기쁨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안겨줍니다. 하나님의 빛이신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죠. 기쁨과 풍성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슬픔과 괴로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의미도 그 제사 가운데 있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에 제사의 종류에 따라 허락된 그 제물을 마을 사람들과 가족들과 함께 나눔으로 그 기쁨을 배가시키는 것이죠. 역대하 3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절기를 지키며 유월절을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죄의 회개, 금식의 그 고통의 순간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즐거움의 제사를 지르며 함께 주로 말미암은 그 기쁨을 온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는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과거의 죄로 인하여 통회와 자복의 그 눈물을 이제 거두고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재건케 하시고 다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어 주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를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말씀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주의 백성다운 삶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주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고 영광된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으로 성도의 일상으로 회복해 하십니다. 이제 코로나 시국이 점점 끝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도 부지런히 자신의 예전의 삶을 돌이키려고 이리저리 동분서주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웠던 그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